예, 사도행전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자, 우리 함께 앞에 보고 읽읍시다. 앞에. 자, 시작. 그들이 나갈새. 자, 여기까지. 제목을 한번 볼까요? 네, 성령의 반응, 말씀의 반응.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반응이에요, 반응. 반응을 하면 말씀이 흘러가고, 반응을 하지 않으면 말씀이 흐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지 않는 것에는 뭐라 그럴까요? 영적인 타락이 왔어요. 그러나 말씀이 흐르는 곳에는 날마다 새로워졌어요.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칠 때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날마다 이렇게 반응을 해서 그날 이렇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것만큼 계속 지어갔어요. 그래서 완성이 됐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믿음은 오늘의 영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듣고 해가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요. 그게 집 짓는 인생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하다는 것. 그러면 각자 질문 한번 해봅시다. 나는 말씀을 흐르게 하는 사람인가? 나는 말씀을 멈추게 하는 사람인가? 흐르게 해야 돼. 흐르지 않으면, 자, 내가 말씀이 흐르지 않죠? 그럼 나도 말씀을 안 듣지만 내 주변 사람도 말씀을 안 듣고, 물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주일날에서 예배 드렸지요. 예배 드리는데 내 생활 속에서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딱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흘러간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 하나님께서 내 생활 속에 나타난 건다는 거예요. 어디서 들었던 설교 말씀을 듣고 생활 속에서 내가 그 말씀으로 적용이 안 되면 말씀을 흐르지 않고 주일날 여기에서 말씀 들은 것으로 끝날 수가 있어. 우리가 겉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 그 이상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겠지만 설명하는 가운데는 그렇게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했다는 것은 내 생활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고 그냥 늘 우리가 예수 믿는 그런 생활했던 것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나눔을 할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진 이야기가 있으면 그 사람 말씀이 흐른 거고, 말씀을 들었는데 주일날 설교 말씀 하나도 말하지 않고 어떤 얘기 말이요? 내가 신앙으로 살았어, 믿음으로 살았어, 이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사실인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없어요. 그 말씀이 흘러가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흘러가지 않으면 나는 늘 어떤다? 굳어져요. 말씀이 흘러가야만 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저를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 문제 풀어주세요. 내 병이 있어요. 병 낫게 해주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병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병은 있어요. 병을 낫든지 안 낫든지 간에 말씀이 흐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다시요. 나로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듣게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어때요? 복음을 모른다면 복음이 흘러가지 않지요. 그럼 이분이 어떻게 사는다? 내가 하고 싶은 목적으로 위해서 했다. 병 낫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 문제 풀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 증거가 될 수. 밖에서 한 거요? 아, 깜짝 놀랐네. 자, 잘 들으세요. 내려버리세요. 왼쪽, 제일 밑에 왼쪽. 아, 들리죠? 다시 말할게요. 내가 병 낫기를 위해서 복음을 듣고 말씀으로 살면 생활 속에 하나님 이야기가 없어.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으면 그 사람은 교회 와서 기도하거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 거. 하나님 이거 해주시라는. 병 낫는 목적으로 예배를 드렸고 병 낫는 목적으로 내가 교회에 봉사하고 섬겼다는 거.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으면 그 사람은 말씀을 흐르게 한 거예요. 나는 똑같은 병은 났었지만 그가 누구를 표현해 줬어요? 말씀이 흘러갔다는 거. 그래서 같은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흐르면서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거. 말씀을 흐르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나도 변화가 되고 주변 사람도 다 살리고 그리고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성장도 하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을 흐르게 하지 않고 어때요? 내가 병 낫기만 위해서 내가 잘 되기만 선하면 그 사람은 자, 병 났었어요. 예, 병 낫기 위해서 목적을 했죠. 근데 내 주변은 싹 죽어버려. 복음을 들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나는 잘 됐어. 주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정정, 예. 나는 목적이 병 낫기 위해서 있고 복 받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주변에는 싹 죽어버려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병도 낫지만은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관심이 뭐요? 복음이 흐르게 하는 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복도 받지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나를 통해서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이 밤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밤에 성령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거든요. 성령. 그래서 병 났으면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 어려움에서 벗어난 것은 사실인데요. 나는 어려움에서 벗어났어요. 그런데 주변에는 나로 통해서 예수 만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이것은 내가 신앙생활 때 복음에다가 복음을 흘러가게 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내가 병 났거나 어려움을 벗어나거나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 설교 통해서 기생 라합이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거기까지 다 왔거든요. 여리고 앞에서 여리고를 앞에 갔죠. 그런데 정탐꾼 두 사람을 보냈어. 그런데 정탐꾼을 두 사람 보는데 기생 라합이 자기 집에 온 손님이기 때문에 숨겨줬죠. 그래서 이 집에 누구 들어오지 않았느냐 했더니 그가 거짓말했죠. 오지 않았다고 밖으로 나갔다고 했어요. 근데 그가 숨겨줬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가나안 점령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누군가가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음이 퍼져나간 거예요. 얼마나 세국 정치를 많이 했어요. 자, 박씨만 사는 동네, 김씨만 사는 동네, 문중 있죠? 거기 완전히 복음을 못 들어오게 하죠. 불교를 믿는다, 유교를 믿는다 못 들어오게 해요. 핍박받죠. 우리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가.
누군가가 그 어려운 중에서도 마음을 열어줬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내가 돼야 돼. 내가 그 마음을 열고 복음을 가정에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막 흘러가도록 해야 돼.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근데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하면은 나는 예수 믿고 복 받는데 주변은 흘러가지 않아요. 복음이란 것은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할 것 같아요. 기생 라합이 가나안 땅에 복음이 흐르겠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은 아직은 주기로 약속한 땅에는 아직 그 약속이 흘러가지 않아요. 거기까지는 인도했지만. 기생 라합이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 기생 라합의 마음을 여는 것을 통해서 싹 들어가요. 내 가정 안에, 내 일터에, 내 생활에 마음을 열어야만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이 이래. 사도행전의 모든 사역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은 성령이 역사를 해서 누군가가 마음을 열어줬을 때 복음이 들어갔지. 그 역사예요. 다시 말할게요. 기생 라합이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여리고의 빗장이 열렸다.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야만 복음이 흘러가서 새로운 역사가 써진다는 것. 복음은 반응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자. 우리가 이해가 돼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 안 돼요. 교회에서 무슨 일하자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해가 안 된다고 대들거나 얘기 안 된다고 뭐 짜든거나 이해가 안 된다고 투정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복음을 멈춰야 해버린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해서 호의적으로 좋게 받아들여 항상. 나는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말한다는 거. 그 크신 하나님께서 강단 설교를 통해서 내게 말한다는 거. 아멘.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야만 복음이 흘러가면 나는 아멘한 것뿐이에요. 이해가 안 돼도 거기 봉사회나 거기 공부에 교회 여러 가지 일에 참여한 것뿐이에요. 근데 일은 하나님이 하셔. 내가 딱 마음 정해가지고 나는 누가 말해도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교회 여러 가지 일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가 하고 싶을 때 마음이 들 때 본인은 성령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니에요. 교회 성령의 역사는요, 질서요. 교회에서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은요, 자기 신앙이에요. 소통은 안 하고 일만 하겠다는 것은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교회 여러 가지 광고나 교회 사역에 이렇게 합시다 하면은 거기는 반응을 안 해주고 내가 하는 것은 꼬박꼬박 한다면 그것은 아니에요. 이 신앙 바꿔줘야 돼. 복음이 흘러가지 않아요. 일은 했는데 복음이 흘러가지 않아요.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그 목적을 이루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치료받고 은혜받고 복받고 1등하고 이런 것은 자기 목적이라면 복음은 흘러가지 않아요. 이제 나는 살았는데 주변은 다 죽어. 복음이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는 그거요. 복음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한다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된데 순종하면 해석이 됩니다. 그게 복음의 힘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반응을 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거. 지속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 생활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나 할 일이 있죠. 그 말씀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또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눈도 열려요. 순종하다 보면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여. 내가 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순종하면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한다는 거. 늘 말씀에 순종하면 분별력 생깁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때는요, 가짜를 본 거 아니에요. 진짜를 계속 보게 해가지고 딱 진짜가 눈에 들어와 버리면 가짜는 그냥 보여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은 내가 안 되는 것, 이거 고쳐서 잘 하겠다가 아니라 잘한 것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해 나간 거예요. 100개 중에 하나밖에 못 해요. 근데 그 하나 가지고 주님 말씀을 듣고 늘 따라한 거예요. 나는 이거 뭐요? 아멘은 하나뿐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하는 거예요. 나는 청소한 거 하나뿐입니다. 그러면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늘 다른 것이 열려. 그런데 나는 청소만 할 거야 라고 목적을 갖고 있다면 다 막혀버려요. 교회 일 다 해요. 그런데 뭐가 이래요? 복음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가 없어. 따라해서 해보세요. 복음은 살리는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나. 내가 순종해서 다른 사람도 살리지만 내가 살아난다고. 복음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흘러가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활 속에 하나님 말씀이 해방받지 않기 위해서, 자, 내가 멈춰버리면 말씀이 흘러가지 않고 내가 본의 아니게 복음 나가버릴 때가 있어. 하나님 말씀 막 호황해야 되거든요. 역사, 나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 어쩌다 보니까는 거기에 내가 반응을 못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일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이나 해방되지 않기 위해서 나를 내려놔야 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있는 자리를 끝까지 지켜줘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한 것을 끝까지 이루도록 내가 아멘 해줘야 한다. 고전히 세워줘야 한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방해가 안 받아.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행여나 교회 일할 때, 행여나 하나님 일할 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해방받지 않도록 정말로 해야 돼요. 일을 하고 싶은데 누가 안 나와서, 그럼 해방받는 거예요. 사역을 하고 싶은데 누가 안 와서 해방받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야 합니다. 내가 힘이 들어도 교회가 말씀으로 흘러야 합니다. 그러면 사역이 되게 해줘야 돼요. 우리는 이거 몰라. 나 안 나오면 끝나.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교회 공부가 어떻게 되든지, 교회 나눔방이 어떻게 되든지, 교회 봉사가 어떻게 되든지 아무 관계가 없어. 그냥 나는 못한 걸로 그래. 그러면 교회 말씀이 해방을 받아요.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일 못해.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 임직자들은 이거 신경 써가지고 막히려고 하면 어떻게 서로 흐르게 해줘야 돼. 그런데 돌아볼지는 몰라. 나만 해. 서로 연약한 자를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서로 세우고 늘 관리해 줘야 돼요. 이 일은 이제 갖고 나만 하는 거예요. 내 목적만 이루면 돼. 복음이 흐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나 먼저 믿는 우리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예배자들이 흐르게 해줘야 돼. 그런데 말씀을 흐르는데 목적을 둔 사람은 서로 돌아보거든요. 얘 안 나와. 기도 전 나와. 공부 전 나와. 이거 좀 나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내 목적만 가지고 온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나만 예배 드리고 가면 끝나요. 내가 교회 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하고 기도하고 내가 한 일 그거 하고만 끝나요. 그러면 복음은 안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주변이 다 모여. 멈춰버려요. 복음이 흘러가지 않고 멈춰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몰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지 어떻게 하셨는지를 돌아보세요. 복음이 흘러가야 돼요. 그럼 복음이 흘러가야 할 때 어떻게 흘러갔다고요? 누군가가 마음을 열어야 돼.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우리 교사들이 누군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마음을 열어야만, 기생나합이 마음을 열어서
가나안 땅에 복음이 흘러들어가서 싹 정복해버렸어. 내 마음이 열리면 기생의 마음이 열렸죠. 복음을 받아들였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알았어. 나는 당신들이 어디를 이고 어디를 오고 대단한 하나님을 믿는 줄 나는 안다. 그래서 다음에 나를 구원해라. 복음을 아는 사람이 복음을 흐르게 한다는 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복음을 흐르게 해요. 그냥 기복신앙처럼 나 해주세요 이거 아니라 하나님을 아셔야 돼. 그래서 정말로 말씀에 붙잡고 하나님을 알도록 체험해야 한다는 거. 금요일 날 기도에 나오는 것도 잘 하셨지만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알고 아멘 해줘야 돼. 그럼 흘러가. 내가 내 환경 절대 할 수 없어요. 자녀, 형제들, 부모님 전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마음을 열어야만 성령이 역사해. 근데 내 마음을 열지 않고 요만큼만 여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이루어달라고 하는데 안 연 거예요. 그게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을 열어야만 성령이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고 살리는 역사가 흘러갑니다. 마음을 여셔야 돼요.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 일해? 아니요. 나부터 하셔야 돼. 내가 헌신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시간 된 사람이 해? 아니요. 내가 나 없어도 돈 있는 사람이 그거 해? 아니요. 하셔야 돼요. 왜요? 자기 있는 것만큼 좀이라도 하셔야 돼요. 참여를 해야 한다고요. 그래야만 복음이 흘러가. 교회 사역을 할 때 이것이 주 목적이에요. 교회마다 흐르게 하는 것과 흐르지 않는 교회. 이것이 그 교회의 교육이 되요. 안 배워버리면 교회 멈춰버리는 거예요. 가르쳐. 저 묵상이 우리 교회가 있는데도 이것을 흘러가기 못하게 안 따라 해버려. 얼마나 하나님이 교회 사역을 할지는 몰라요. 자, 13장 49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흘러갔다는 거죠. 퍼져나갔어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주의 말씀이 가나안 땅에 퍼져나갔다. 누구를 통해서? 기생 라합이 마음을 여는 거는 퍼져나갔잖아요. 그 지방에, 그 지역에, 그 동네에, 그 도시에 누군가가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말씀이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오늘 주의 마음을 여셔서 복음이 흘러갈지어다. 자녀들, 형제들, 이웃들까지 다 흘러갈지어다. 나는 그렇게 20년 동안 전도하려고 안 됐어. 그런데 주의 말씀이 딱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던지는 말, 당신 예수 믿어야 되겠어? 20년 동안 내가 그렇게 했는데 안 나왔어. 그 지나간 사람이 한 마리 던져놓은 거예요. 누가 여신 거예요? 하나님이 빗장을 열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야만 복음이 흘러가. 20년간 두들겨도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복음 안 들어가요. 내가 마음이 연 것처럼 보이죠? 더 여세요. 내가 마음이 열어야만 복음이 흘러가. 이 동네에, 그 가정에, 그 일터에 누군가가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복음이 흘러간 줄로 믿습니다. 흘러간다는 건 복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가슴에 진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 안에 누군가가 마음을 열어야만 복음이 점점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좋은 계절을 맞이합시다. 신앙의 푸른 계절이 코로나 때도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일하지 형편으로 일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형편으로 일 못한 줄 알아. 내 형편 안 봐. 하나님은 능력으로 합니다. 내 형편이 이래서 일 못해. 형편이 없어서 봉사 못해. 형편이 이래서 내가 헌금 못해.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빗장을 걸고 있어요. 마음을 닫고 있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마음이 열릴지어다. 마음이 열리지 못해서 여기 못 나온 거요. 형편으로 못 나온 것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형편이 주인, 하나님이 돼요. 말씀이 들리면 빗장을 열고 아멘 하십시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버려. 그게 말씀이 흥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병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럼 누군가가 마음을 열어야만 그 말씀이 흘러간다는 거. 일이 안 풀어진 거 있죠? 그럼 안 풀어진 것은 내가 마음이 빗장만 열면 아멘 하면 그 문제는 나에게 오신 성령이 풀어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안 풀어지면 낑낑댈 필요 없어요. 내 빗장 열으라고 주님이 한 거예요. 기생나비처럼 나를 여십시오. 안 된다, 된다, 이거 말하지 않고 마음을 여세요. 성전 문지방에서 서면한 분은 마음이 연 겁니다. 계속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계속 퍼져나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듣고 결론은 뭔 줄 아세요? 복받은 것이 아니라 1등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퍼져나간 것이요. 우리는 은혜 받고 끝나죠. 행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은혜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 듣고 행하는 것이 복음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만 하겠다 하는 것은 예배가 뭐요? 나 이거 해달라고 온 사람이에요. 그것은 돼. 근데 주변이 죽어버린다니까? 얘 죽어요. 하나님이 복음이 와서 나는 잘 됐어. 은혜도 받아서 문제도 해결됐어. 결혼도 했어. 취업도 했어. 다 했어. 근데 뭐가 안 돼요? 주변이 싹 죽어버려. 왜요? 내가 욕심을 버렸거든요. 내 마음의 빗장을 여시고 하나님 다 이루어지지만 나는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멘 하시고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 모든 것을 살리는 것, 섬기면서 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성령의 반응이에요. 듣고 따르는 거. 호의적인 반응이라고 그랬죠. 자, 저를 보세요. 호의적인 반응은 예수님이 호의적인 반응을 너무 잘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면 어디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거 호의적인 반응이에요. 내가 성령의 반응, 말씀에 반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어떤 일을 하면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떤 위치에든지 뭐래라?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해 주라. 교회를 향해서 해주라. 교회 사역을 되게 해주라. 이거 호의적인 반응이요. 나 시간이 안 돼, 뭐 안 돼, 호의적인 반응 아니요. 그러면 내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역에 해방이 돼. 하나님 일을 못해. 1년도 못할 수 있고 10년도 못할 수 있어. 예, 그 누군가가 마음을 열지 않아서. 예, 누군가가 못하고 있어요. 자기 목적만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진 않고. 4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42절. 자, 시작. 일주일 동안 바울이 설교를 해서 안식일 날, 그 다음 주에는 동네 사람들이 다 와버렸어. 동네 사람들이 다 왔어. 44절 한번 봅시다. 44절. 자, 44절. 시작. 자, 일주일 동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야기가 생기니까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번 주에 하나님 얘기가 많아. 복음 아멘 했더니 하나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많아.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봤어.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주에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요. 동네가 모여서 온 시민이 다 왔어. 마을이 왔어. 가족 형제들이 왔어.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아무도 안 나왔다가 아니라 온 시민이 나왔다. 복음은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사람, 고침받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이 일어나는 사람. 할렐루야. 이거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기도 제목 주시고 좋은 일인지 어려우든지 기도 제목 주시면 내가 복음이 꼭 흘러가는 말씀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그래서 다음 주에 오면은 동네 사람 시민이 다 모인 거예요. 시민이 다 모인 거. 날마다 사람이 모이는 것인데 우리가 데려다 못한 척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어떤 환경인지 마음을 열고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치유받고 나를 통해서 삶이 회복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이 주의 마음에 임할지어다. 마음을 열면 주님께 하세요. 나는 내 생각으로 이거 해야 되겠는데 이건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날지어다. 이 밤에 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성령 임할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기생나비 마음을 열고 그 가나안 땅에 복음이 흘러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누군가가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이 땅이 지금 복음화가 됐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누군가가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들이 복음화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가지고 올 때도 누군가 마음을 열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부유함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누군가 마음을 열었을 때 아버지 안에 치유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내 생각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고 반응하는 마음이 열릴지어다. 성령이 이 밤에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마음에 아버지 답답함이 열릴지어다. 내 생각에 하나님의 힘이 임할지어다. 그리고 번성을 주시고 성장을 주시고 아버지 평안을 주시고 네 안에 하나님의 증거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증거가 내가 내 삶에서 간증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할지어다. 병원에 있는 우리 장로님과 또 우리 성도들, 장래미 집사님, 현선 형제, 그 여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밤에 주님 여기서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기가 없어서 예배 자리에 못 나온 성도들 예배가 회복되도록 주님 만나주시고 말씀이 목마른 사람 생수의 근원 대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앞에 우리 교회에 나와서 목마름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악을 들어주세요.